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왜 붙드시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주일에도 아침에 이슬처럼 새롭게 영롱하게 빛이 반짝이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한 주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선조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 우리 자신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파괴되었을까요? 아니면 파괴되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중세 초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에게 만약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마귀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 의지일 뿐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자유의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구원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지난주 서머나 교회의 정반대에 속한 또 하나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책망 하나 없는 칭찬만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로 칭찬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그래서 오직 책망만이 가득했던 한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름이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단 한 건의 칭찬도 없이 오직 책망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오랫동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까지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지를 행사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로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붙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언제라도 그에게 들어가 그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를 내버리시지 왜 주님은 그 교회를 붙드시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구성원 전체가 아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수만 번 노크를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셔야지 왜 주님은 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그 괘씸한 행동에 그들을 심판해 버려야지 왜 주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뜨뜻 미지근하여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라는 말씀 가운데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마음문을 여실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로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까지 아마 기다리실 모양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혀 무반응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냥 내쳐버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자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들의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보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를 쳐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어찌하든지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열정을 품고 자신의 잘못을 근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교회이길래 아무런 열정이 없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넉넉해서 어디에다가 써야 할지 모르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 세력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막 투쟁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거짓 교사들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국민의례니까 괜찮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유대인도 살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자체의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잘못하다가 붙잡혀가고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교회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제시해줘도 천국에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비참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 교회의 상태를 오늘날로 비유해서 좀 말씀해 본다면, 복음 사랑방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른 구원가를 배워보자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민족의 장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영혼을 튼튼히 세우고 견고케 하자고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을 일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 상태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한 말로 평가해 보자면 이런 평가겠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네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주님은 그 교회가 실상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상태는 아무것도 걸지지 않는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는, 그러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거의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상태다.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닫혀 있어서 거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놔둔다 한다면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교회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꾸중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그 교회에서 옮겨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엄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예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또 붙잡고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한 3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래도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청성할 기회가 남아있고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정 영적인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늘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불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고 저러다가 지옥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쉽게 놓아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주문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날도 혼자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하나의 행동은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처방책을 내린 것이죠. 여기에 열심을 내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고 회개하라는 말은 과거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또 열심을 내봐라 이런 말이고요. 회개하라 이런 말은 과거 명령법으로서 시급함을 동반하는 특별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꽉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서 너의 자유의지로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딱 끊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주문하시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까지 주님은 쭉 그곳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서라는 말과 기다린다는 말이 시상이 틀립니다. 서서라는 말은 완료 형태고요, 기다린다는 말은 현재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거기 문 밖에 서 계셨어요. 그날 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그 상태로 주님께서는 거기에 기다려 보신 거예요. 이 서서 있었다는 말이 앉아 있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서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선체에 있었어요. 그것이 밤이 될 수도 있고 차디찬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 따뜻한 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인기쳐 가지 않아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언제부터가 저기서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밤을 새워서 기다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다시 열심을 내기만 한다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천국에서 면류관을 차지하고 왕노할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비록 타락했어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완전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님은 저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다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록 어떤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다리셔서 어느 날 손이 차디차게 굳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리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들어오시도록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만약 문을 열어준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세워주시고 그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켜줘. 저분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자신의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에 옮겨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에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과거에 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과거에 하다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을 내서 열정을 품고 시도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단번에 확실히 돌이켜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 그것을 딱 단절시켜라. 그걸 끊어버리고 중지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취가 내 영적 진보를 방해해서 나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한다면 즉시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행위가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한다면 그것과 이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게으름이라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 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라면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영적인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졸고 자빠졌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주일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는 등산도 끊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내 영혼이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술과 담배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미정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것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지만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셔봐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는 너의 욕심, 소욕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욕심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들어가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육체의 소욕을 쓰는데 쓰지 말고 주님을 모셔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즉시 그것을 끊어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실패해서도 또 시도해보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님께서 그 자가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자가 되어 앉게 해주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놀라운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전능자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만한 자유의지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욕을 이길 만한 자유의지는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길 수는 있는 자유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저는 그 교회를 봤을 때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잘하고 있다 칭찬 해줄 줄 알았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그래도 교육제 사례비는 잘 줄 거 아니냐, 참 잘했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단 한마디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국에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여기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나온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큰 무슨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칭찬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열정을 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열정이 없어 예배를 더 참석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전도하기를 더 힘쓰고 봉사하기를 더 힘쓰는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비참한 상태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 내가 주인 돼서 만약에 끌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주님 보시기에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이제 내 자유의지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가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이 물질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그 물질을 통하여 얼마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절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제까지 내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을 경험 삼아 이제는 나는 안 되니 주님이 오셔서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잘 사는 것에만, 내가 여유 부리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우리는 거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 자유지를 써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만큼 역겨운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걸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멘이다 라는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됨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유지를 사용해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다, 신실하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믿고 내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겠다, 뭐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내가 창조의 시작이다. 이전까지 없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전능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것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열심을, 주님이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네 스스로 안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라도 너를 고쳐주마,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이 땅에 잘못된 것은 끊어버렸다. 이것은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새벽마다 네 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나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들도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절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열심을 품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일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왕노를 할까요? 누가 천국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까요? 자유의지를 자기의 욕심,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만 채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그것을 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또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열심을 품는 것은 또 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다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